아, 생인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의 간증은 수없이 들었지만은 목회자인 제가 이 간증의 자리에 서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오늘 저도 서귀포에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청년 시절에 했던 것으로 기억되어지는데 간증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65년의 세월을 이 글에 담았기 때문에 조금 길 수는 있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1960년 음력으로는 3월 15일에 3남 1녀 중 막내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서울을 떠나 경기도 포천군 영분면 운천리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건강하고 발랄하게 계절을 따라서 산과 들, 개울로 다니며 자연과 접하며 자랐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앞에 두고 개구장이로 자라던 저에게 늑막염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었고 어렸을 때 제가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살던 부모님은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 알 수 없는 풀뿌리를 다려서 저에게 먹였습니다. 먹자마자 토하는 약은 저의 건강을 약하게 만들었고 그때에 그렇게 약해질 때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온 누나가 나를 보고 등을 쓰다듬어 주는데 척추가 볼그랗게 튀어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결과 척추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학으로서는 고치기 쉽지 않은 병이었습니다. 결핵이 생긴 척추의 마디가 약해지면서 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수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결핵이 생긴 척추 마디를 추출하고 그곳에 다른 사람의 척추를 대신 끼워 넣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휘는 척추에 내 몸에 있는 뼈를 가져다 붙여서 더 이상 휘지 않도록 하는 수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척추를 삽입하는 수술은 20%의 성공 확률을 지니고 있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내 몸의 뼈를 가져다 붙이는 수술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모의 입장에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은 확실하지 않지만 수술 후 6개월 이상을 기부스를 한 채로 누워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장애가 가져올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채 천진난만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살던 집으로 이사를 온 친구의 인도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자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은 나를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친구들을 비롯하여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새벽송을 돌며 받은 과자들을 가지고 와서 나누어 먹으며 놀았던 시간들은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를 다닐 때 갑작스럽게 걷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에서 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없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시점에 버스에서 한 자매가 저의 누님에게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하였고 누님은 거절을 하지 못하고 집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찾아왔지만 교회 가기가 싫었던 누님은 없다고 해라 하고 돌려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분을 매번 돌려보내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은 누님이 한 번은 가주자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한 번이 누님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보였다고 누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후 누님은 스스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리가 아주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누님은 나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갔던 교회가 바로 봉천동에 있는 승리 성서 침례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첫날 말씀을 전하신 후 목사님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을 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주일 말씀을 전하신 후 던지는 초청은 저를 괴롭게 만들었고 1년 정도 지나갈 무렵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저의 친구를 데리고 구원 상담을 받기 위해 당시 승리성서 침례교회를 잠시 목회자로 섬기고 계셨던 전도사님이시며 저의 매형이셨던 박순문 목사님을 찾아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해맑은 미소를 가지고 계셨던 박 목사님은 친절하게 저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셨고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저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975년도 5월경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구원을 받던 장면이 저에게 선합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다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회복된 다리로 달동네에 위치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척추결핵으로 수술했던 자리에 염증이 생겨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은 결과 수술비는 엄청났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는 스스로 수술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도록 맡기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운천, 바로 그 동네 옆에 있는 산종호수라고 하는 관광지, 누님과 또 매형과 함께 4박 5일간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산종호수를 방문하여 민박을 하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명성상 중턱에 올라 넓은 바위를 찾아 앉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여 주시면 저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붙잡을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후 성경을 진짜 그대로 폈습니다. 점 보는 것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세요 하고 딱 성경을 폈는데 제게 눈에 들어온 성경 한 구절이 보였습니다. 그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였고 예배 후 집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의 몸속에 쌓여있던 염증들을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셨고 동네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그야말로 치료한 후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병원 한 번 가보지 않고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마비 증세나 염증이 재발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학교로 인도하시고 졸업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슬픔을 경험하였지만 신앙으로 극복하며 83년도 1월부터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였고 승리 성서 침례교회에서 8년 그리고 큰빛교회로 옮겨 10년간 부목회자로 조력을 하다가
큰빛교회를 개척하셨던 박순문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암으로 소천하심으로 인해 어려울 때 대다수의 성도들의 지지로 2대 목회자로 23년간 큰빛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100명 정도였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성장을 하였고 은퇴를 앞에 두고 코로나 전까지 매주일 평균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340명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은퇴를 4년 앞에 두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 400명을 넘어서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저의 생각과 달라 코로나가 터지게 하셨고 예배조차 드리기 어렵게 되면서 코로나 이전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보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는지 은퇴를 결정하기 2년 전부터 심각한 통증이 생기게 되었고 반복되는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따라 저를 제주로 인도하셨고 1년살이로 쉼을 위해 왔던 저의 건강을 쉼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며 한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시며 동시에 제주에서의 삶의 변화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심으로 이효원 형제와 예배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고 23년도 5월에 이 형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4년도 2월 지금의 이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손길들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아담하면서도 아늑한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보내주셨고 이원 형제, 권상우 형제, 김성국 형제, 또 우리 김호갑 형제, 이선임 자매, 그리고 이효원 형제, 어머님이신 서민정 모친님을 최근에 구령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순 금모래 해변에서 너무나 감동스러운 침례식을 서상봉 목사님의 주례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김원호 형제의 귀향으로 한 사람의 빈자리가 아쉬울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김옥수 형제님과 그 가정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타이밍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24년도를 넘어 25년도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준비하고 행하게 하실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5년도 함께 사역을 위해서 섬겨주실 존경하는 우리 서 목사님과 그리고 김국수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을 함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기에 지금의 이 사역을 또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은 우리 서귀포 교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원 형제, 권상우 형제, 김효갑 형제, 김성국 형제, 또 변화가 필요할 때 이삭 형제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기쁨을 또 허락하심으로 새 바람을 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선임 자매, 조명원 자매, 그리고 가정으로는 유일하게 우리 김옥수 형제님, 홍정자 자매님, 지성 형제, 지연 자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를 인도하신 것 같이 앞으로 2025년도도 특별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김종호 목사님과 유순선 사모님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귀포 지체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